오늘 찬양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서 찬양이 아주 넘치게 되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학생들이죠 다 오늘 찬양 아주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찬양의 가사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성가대도 원래 그런 거였죠. 네, 잠깐 섰다가 하는, 그래도 실수 없이 찬양의 가사가 똑같더라. 넉넉히 기느니라. 네, 할렐루야. 요즘 저는요 기도를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나라의 경제가 말이 아니어서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드 보복 이후로 뭐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반도체 가격 하락, 수출 저하 등등 나라의 살림이 어느 때보다 어려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저임금제까지 더해져서 소상공인들 뭐 어렵게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분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뭐 좀 있으면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경제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특별히 대통령이야 경제를 감당하는 분들이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옳은 결단을 내리고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것인지를 좀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되물음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뭐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 어떤 때보다도 물질을 숭상하고 쾌락을 쫓고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만약 우리가 많은 것들, 세상의 것들을 얻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 보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데 차라리 범죄할 그 가능성인데 그걸 찍어버리고 두 손 없이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인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말씀 그대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천국이 있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무엇을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천국 들어가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강조의 말씀이죠. 마틴 루터는 그의 대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의 마음속에 의지하는 것, 어디서든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곳, 그들이 사실상 당신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이 가는 곳, 내 마음이 의지하는 것, 그것이 내가 섬기는 신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겠지만 보이지 않게 물질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또 무엇을 또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뭐 우리가 커다란 뭐 삭을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해야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제쳐두고 사람이나 사물에게 육체적 정서적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런 인간적 관습을 말하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나 사물에게서 뭔가를 얻고 그 충족하려고 하는 욕구,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이런 유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돈을 숭배하고요, 과학을 숭배하고, 권세를 숭배하고, 이성을 숭배하고, 자녀를 숭배합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요 일종의 혼합주의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예레미야 17장 오늘 읽었던 말씀은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유다의 죄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요. 유다의 죄가 구체적으로 뭐냐 그럴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신흥 강국 바벨론이 막 일어나서 유다 백성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다는요 자신들의 우상 숭배와 식어진 믿음을 회개하려 하기보다는
이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대국 애굽에 물질을 보내고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애굽이 와서 이 강대국 바벨론을 막아주고 유다를 보호해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신앙이었습니다.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보냄받아서 책망한 것이 그것입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헛된 것을 의지하면 헛된 것을 얻을 수밖에 없지만 참된 하나님을 섬기면 참된 복을 얻는다라는 말씀이에요. 1850년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도보의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난 루이자라고 하는 여성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스테드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이 남편과 이 루이자는 4살 난 딸을 데리고 그 뉴욕주 롱아일랜드 해수욕장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한 소년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년이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뛰어들어가서 그 소년을 구하려고 했었는데, 왜 여러분 아시죠? 물속에 빠진 사람은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빼야 되는 거. 안 그러면 같이 빠져 죽거든요. 그 사실을 모르고 남편이 구하겠다고 들어갔다가 그 소년이 꼭 안고 있으니까 물에 빠져서 익사를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루이자가 너무너무 순식간에 남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1주간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났습니까? 근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 루이자에게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찬송시를 주셨습니다. 그 찬송시가 우리 성경 찬송에 나와 있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그 다음 가사가 뭐죠? 허락하심 받았으니 모르세요? 의심하지 없도다. 남편이 죽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겠죠.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의심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록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은 그게 뭐냐면 남편이 자신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구주 예수가 자신의 영원한 의지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찬양을 한 거예요. 그 후에 루이자라고 하는 이분은 딸을 데리고 남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갔고요. 거기서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돌아왔지만 다시 아프리카에 가서 1917년 아프리카 남부 로지디아라는 곳까지 가서 세상 떠날 때까지 선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믿어라. 나 자신을 믿어라. 한번 성공한 것 그거 경험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것 같아요.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다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의 착각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똑똑한데 다른 사람은 다 바보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한 번 성공이 영원한가요? 사실은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못 믿지 않습니까? 하루의 생각이 12번도 더 바뀌고 상황과 형편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 옳을 수가 없는데 착각을 하면 나는 다 옳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믿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 행복해집니다. 이게 단지 물질적인 복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찬양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됩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된다는 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요, 당연히 그 뿌리를 물가로 계속해서 뻗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잎이 청청해요. 뜨거운 바람이 불 때나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끊임없이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된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본문에 보니까요, 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여름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적인 더위가 오고 있어요. 더위가 오면요, 잎이 수분을 많이 증발합니다. 만약에 나무가 물가에 심겨지지 않으면 곧 말라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가에 심긴 나무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어서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언제나 넉넉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뿌리를요, 어느 곳에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 삶의 근거, 그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것에 두고 있는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온갖 좋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필요할 때는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사랑이 필요할 때는 사랑을 주시기도 하고,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지혜를 필요할 때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요,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가무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말라가는 것 같은, 인생이 막 뭔가 막 말라가는, 생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재물이나 권세나 명예, 건강이 막 말라가요.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걱정이 없대요. 왜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가무는 때에도요, 모든 것이 어려워서 위기를 느끼는 때에도 하나님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에게는 가무는 때이지는 않으십니까? 삶이 바짝바짝 말라서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린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런 인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동안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겠다고 열심히 살았어요. 뒤돌아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힘든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그런 얘기 하자면 여러분도 시험 들 거야. 목사님도 저런 생각을 하시나 그럴까봐. 몇 분한테는 내가 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면서도 참 은혜가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왜? 힘들 때는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있었지만 은혜를 입게 하신 때는 더 많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여기 서 있다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누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할 때마다요, 이 말씀을 잘 외웁니다. 은혜를 힘입고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때를 따라 누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인가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일 그 새벽에는 꿈꿔요. 설교를 막 하면서 어떻게 설교하는지 꿈꿔요. 꿈꾸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 부흥회 때 그 부흥회 강사님들은 조금
지금 생각하면 왜 저렇게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막 찬송할 때 막 과격하게 찬송하잖아요. 그때 부흥사들은요 목이 걸걸했어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그러면 성도들이 막 좋아했어요. 그러면 박수 치고 기도하자 막 그러고,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 일부러 그렇게 목소리 바꾸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게 그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목사님이 품격 떨어지게 저렇게 찬송을 할까 그랬는데, 제가 그 꿈을 꾸면서 생각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품격이 없는 건 뭘까? 그렇게 하는 게 품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게 품격이 없는 거다. 그때는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어요. 맞습니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무리 좀 촌스럽게 그렇게 찬송을 하고 좀 과격하게 찬송을 했어도 기도하자 했을 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게 품격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기도 안 하는 것 자체가 품격이 없는 건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안 풀리고 건강이 안 풀리고 자녀가 안 풀리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멋진 표현을 썼는데요, 그 믿음의 촉수, 영의 촉수를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거기서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발톱이 감춰지고 입을 다물게 해서 거기서 보호받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매를 맞고 그렇게 아픈 중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땅이 흔들리는 역사들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그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여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생이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 없는 인생 있습니까? 삶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염려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그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나도 염려해요. 하지만 무엇입니까? 염려하게 될 때 그 염려를 넘어서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 신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오늘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 가문은 해도 염려 없이 만들어 주시겠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고,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도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 외우지 말고 몇 절이에요? 7절과 8절, 17장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7절과 8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복들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